오늘 본문은 여러분 잘 아시는 세족식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얼마 전에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유월절 전날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불과 몇 시간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 하는 것은 이 발 씻긴 사건이 그만큼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준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예수님께서 세족식을 하신 이 사건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의 장면을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잡수시기 위해서 미리 준비된 다락방으로 가셨습니다. 이 이스라엘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중동에 속해 있습니다. 아주 더운 나라고 비가 별로 내리지 않는 건조한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발도 우리처럼 운동화가 아니라 샌들 비슷한 신발입니다. 그러면 하루 종일 바깥에 있다가 이렇게 이곳저곳 다니다 보면 발에 먼지가 많이 묻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집의 입구에는 큰 항아리에다가 깨끗한 물을 받아 놓습니다. 그래서 들어올 때 발을 씻고 이제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오래된 전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집안에 종이 있는 집이라면 그 종이 하는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주인이 또는 손님이 집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얼른 나와서 그 깨끗한 물을 떠다가 주인과 손님의 발을 깨끗하게 씻어주는 것이 종의 할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과 12명의 제자들이 다락방에서 식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식사 장소와 식사는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 다락방에 따로 종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 다락방으로 들어가기 전에 신발을 벗고 발을 깨끗하게 씻어야 하는데 각자 자기 발을 씻든지 아니면 제자들이 서로의 발을 씻어 주어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어디를 보더라도 제자들이 발을 씻고 들어갔다는 표현은 없습니다. 그 표현 대신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식사를 했다는 묘사만 되어 있습니다. 식사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아무도 발을 씻지 않고 지금 식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제자들이 피곤해서 그랬을 수도 있고 너무 배가 고파서 시장에서 그랬을 수도 있겠지요. 한참 식사가 진행되다가 예수님께서 드디어 이제 행동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들어오실 때 당연히 이런 기대감이 있었지 않았을까요? 내가 선생이니 이 제자들 중에 한 명이라도 내 발을 씻기리라 생각했을 텐데 아무도 예수님 발을 씻길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시다 말고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셨습니다. 그리고 바깥에 나가서 대야에 깨끗한 물을 떠다가 예수님 제자들 12명의 발을 한 사람 한 사람 씻겨 주십니다. 자, 여러분이 만약에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아이고 예수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진작 생각 못했습니다. 들어올 때 깨끗한 물로 예수님 발부터 씻겨드려야 되는데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예수님 얼른 앉으십시오. 저희가 먼저 예수님 발부터 씻어드리겠습니다. 이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본문 보십시오. 아무도 그렇게 말하는 제자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깨끗한 물을 떠다가 제자들 한 명 한 명 발을 씻겨주십니다. 그런데 그 12명의 제자들 중에서 염치 있는 제자가 없습니다. 겉으로는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주님이라 부르지만 주님께서 땀을 뻘뻘 흘리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줄 때 그나마 딱 한 명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반장 제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지요. 아이고 주님 안 됩니다. 제 발은 못 씻깁니다. 조금 염치가 있는 몸짓을 했지 다른 제자들은 다 꿀먹은 벙어리처럼 발만 내놓고 있었습니다. 참 염치 없는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제자들만 욕할 것도 아닙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도 제자들 같을 때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지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입니다. 그러면 3년간 예수님께서 수많은 천국의 비유도 들려주시고 죽은 사람도 살려주시고 3년간 열심히 제자들과 함께 동고동락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겸손과 예수님의 희생의 마음을 충분히 제자들이 배웠을 텐데 나름대로 주님의 제자라 자처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주님을 돕는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오늘 사건을 보면 주님 마음을 제대로 헤아린 종은 단 한 명의 제자도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죠.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의 열심의 1순위는 주님께서 정말로 내가 하는 이 일을 기뻐하실까? 주님이라면 내가 어떤 마음을 갖기를 원하실까? 이것이 우리의 1순위가 되어야 하는데 제자들처럼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께는 도저히 기쁨을 드릴 수 없는 그런 열심은 아닌가? 그런 열심이라면 우리의 열심은 헛된 수고이고 우리가 세상 말로 헛다리 짚고 하는 것이지요. 헛다리 수고를 우리가 지금 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직분을 받았고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정말로 주인 되신 주님께서 원하시는 수고와 원하시는 헌신을 하고 있는가? 깊이 스스로 돌아보시고 주님 마음에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잘하실 줄 믿습니다. 하겠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유월절 전에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 하는 기사를 소개하는데 유월절 전날에 또 하나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은 누가복음 22장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이유가 나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제자들끼리 다툽니다. 왜 다툽니까? 누가 크냐, 누가 높으냐 하는 걸로 다툰 겁니다. 아마 그 자리에 예수님 안 계셨겠지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정치적인 구원자로 생각하고 내가 제일 예수님께 충성했으니 내가 더 높은 지위에 있어야 된다. 아니다. 내가 너보다 나았지 않느냐 하고 막 다투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과 몇 시간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텐데 그 예수님을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제자들은 서로 누가 높으냐, 서로 누가 높은 지위에 앉아야 되느냐 하는 것으로 다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셨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모습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말없이 예수님께서 허리춤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이죠. 누가 높으냐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겸손하게 낮추는 자가 진정으로 높은 자다. 이런 교훈을 예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시 한번 본문 속으로 들어가서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제 대야에 물을 떠다가 제자들 발을 쭉 12명을 씻기십니다. 그러면 발 씻기시고 닦으시고 계속 하다 보니까 예수님 이마에 땀이 송글송글 맺혔지 않겠습니까? 제자들은 떡 앉아서 발 내밀고 있고 선생님이신 예수님은 발을 다 닦고 있습니다. 발 12명 다 닦고 지저분한 물 밖에 다 버리고 예수님 손 닦으시고 이마에 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는 거 다 훔쳐내시고 예수님 식사하시던 자리에 앉아 있는 광경을 상상해 보십시오. 자, 그렇다면 예수님과 12명의 제자 도합 13명 중에 발이 지저분한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다들 씻었는데 예수님 발은 안 씻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지저분하고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예수님의 발을 어느 제자 한 사람 씻겨주셨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너무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죄송합니다. 이제라도 제가 예수님 발 씻겨드릴 테니 여기 앉으십시오. 없습니다. 어쩜 이렇게 한 명도 아니고 두 명도 아니고 12명 마음이 이렇게까지 똑같을지 이렇게까지 답답할지 모를 일입니다. 성경을 아무리 눈을 씻고 보아도 그렇게 예수님 발을 씻겼다는 언급이 도저히 없습니다. 여러분,
이 점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 3년을 배워도 영적으로 캄캄하면 이런 꼴이 됩니다. 예외 없이 12명이 똑같습니다. 그들은 지금 예수님이 안중에 없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저 제자보다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설득력 있게 말을 해야 모든 다른 11명의 제자들보다 더 높은 지위에 앉을 수 있을까? 예수님 마음을 헤아리기보다는 두 눈을 번뜩거리며 서로에 대한 경쟁하는 마음만 그들의 마음속에 가득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혹시 이런 제자의 모습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3년간 예수님 모든 것을 다 보여주셨는데 이제 내일이면 돌아가시는 날인데 그걸 다 친히 목격하고 3년간 동고동락한 제자들이 어찌 이렇게 영적으로 무지할 수 있습니까? 우리도 이럴 수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은혜를 주시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지금까지 기적 같은 능력을 베푸셨다 해도 영적으로 우리의 시야가 왜곡되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비뚤어지면 이 제자들과 다를 바가 없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교훈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찬양하던 천사장 루시엘이 있었습니다. 그 루시엘이 겸손하게 하나님 찬양하지 않고 교만해졌을 때 마귀의 우두머리인 루시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처음부터 나쁜 사람은 아니었지요. 12명의 제자들 중에서도 가장 믿음직스러워서 돈꾸러미를 맡은 제자가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렇지만 영적으로 비뚤어졌을 때 예수님을 팔았던 반역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속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어떤 자세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어떤 마음가짐으로 교회를 위해 충성하시고 어떤 마음으로 목회자를 바라보며 어떤 마음으로 동역자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서로의 발을 씻어주라는 익히 하는 이 말씀, 그저 나는 이미 알고 있네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나는 왜 예수님처럼 하지 못하는가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놓고 고뇌하고 고통하고 주님 앞에 부끄러워한 일이 여러분의 인생에 과연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스스로의 잘못과 죄악에는 한없이 관대하면서 다른 성도들, 다른 사람들의 잘못에만 엄격하게 나무라고 꾸짖는 그런 사람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도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그저 남들에게 주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혹시 그러하다면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런 여러분의 생각을 모두 씻어내 주시고 예수님처럼 저도 발을 씻기는 삶을 살겠습니다 다짐하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겸손히 섬기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말씀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은 예수님께서 왜 발을 씻기셨을까? 예수님 이제 돌아가시기 몇 시간 전이면 꼭 하실 말씀을 하셨을 수도 있고 제자들과 함께 꼭 어딘가를 방문하고 싶은 곳이 계실 수도 있는데 굳이 발을 씻기신 이유가 뭘까? 십자가 전에. 자, 이 질문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익히 들어서 알고 계시는 아주 고역한 풍습이 있습니다. 고려장 들어보셨지요? 고려장이 뭡니까? 연세가 많은 부모님 더 이상 거동하기 힘들 때 아직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저 산에다가 버려버리는 그 참 안타까운 고약한 풍습이 고려장입니다. 사실 고려장이 우리나라 역사에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역사적인 그 어떤 문헌이나 고고학적인 자료도 없습니다. 제가 한번 기록을 보니까 일제가 고려장과 연관된 추정할 수 있는 몇 가지 설화를 바탕으로 해서 이 일이 실제 있었다는 식으로 잘못 호도해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 고려장입니다. 그런데 고려장이라는 이 나쁜 풍습은 실제 하진 않았지만 그 몇 가지 연관된 꾸며낸 이야기, 설화는 존재합니다. 그 설화 중에 한 가지를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어느 아들과 어머니가 있었는데 어머니가 이제 하도 이제 연세가 드시고 연로하셔서 이 아들이 어머니를 지게에 지고
며칠 먹을 수 있는 먹을 걸 지게 이제 한 꾸러미에다가 묶어가지고 저 산 속으로 들어갑니다. 어머니 못 오시게 하려면 저 깊은 곳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서 산 깊은 곳으로 가다 보니까 나무가 많이 우거져 있습니다. 나무를 풀어 헤치면서 저 산 깊은 곳으로 점점 지게 어머니를 싣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어머니를 모시고 쭉 들어가는 길에 계속해서 똑똑똑 이런 소리가 나는 겁니다. 이 소리가 뭔가 하고 보니까 지게에 앉아 계시는 어머니가 산에 쭉 들어가면 들어갈 때마다 그 성한 나뭇가지를 계속 똑똑 하고 꺾으시는 거죠. 그래서 아들이 묻습니다. 어머니, 뭐 나뭇가지 그거 아직 살아있는데 그 나뭇가지를 왜 자꾸 똑똑하고 끊으십니까? 살아있는 거 그냥 놔두지.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아들아, 이렇게 산 깊은 곳에 오면 너 나 놓고 나서 집에 돌아갈 때 집에 가는 길도 없는데 집 못 찾으면 어떡하니? 그래서 이따가 돌아갈 때 내가 나무 꺾은 그 꺾어놓은 가지 보고 찾아가면 집에 갈 수 있다. 집에 가서 잘 지내라. 이렇게 어머니가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어머님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어머니 죄송합니다 하고는 그 어머니를 다시 지게 앉게 하고 닭이 집으로 돌아와서 이제는 마음을 고쳐먹고 효자가 되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름다운 이야기라고 하기에는 참 슬픈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그 어머니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들은 어머니를 버리려고 지게를 지고 가는데 그 어머니는 그 아들에 대해서 섭섭하고 야속한 마음은 생각지도 않고 내 아들 집에 가서 잘 지낼 수 있도록 내가 나뭇가지를 꺾어야 되겠다. 그게 어머니 마음입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이지요. 자, 이 이야기를 가지시고 마음속에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그러다가 가룟 유다의 발도 씻기셨겠지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가룟 유다는 이미 예수님을 팔기로 마음속에 계획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의 발을 씻기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가룟 유다가 앉아서 예수님을 아래로 보면서 독사 눈으로 쳐다봤겠지요. 당신은 내가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었어. 나는 당신을 팔 거야. 당신은 머지않아 십자가에 죽게 될 거야. 그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았겠지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은 이미 그 마음을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는 앞으로 벌어질 모든 일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그 장면을 가만히 떠올려 보십시오. 예수님이 가룟 유다의 발을 씻기십니다. 발을 씻기시고 가룟 유다의 발을 마른 수건으로 닦을 때 가룟 유다를 위로 쳐다보지 않았겠습니까? 가룟 유다와 예수님의 눈빛이 서로 교환되었겠지요. 그 순간에 예수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정말 인간적으로만 한번 생각해 보면 얼마나 우라통이 터졌을까요? 너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네가 어떻게 내 제자일 수 있느냐? 어떻게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그런 마음 안 들었겠습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온갖 저주를 다 퍼붓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본문 보십시오. 예수님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전히 가룟 유다를 사랑하셨습니다. 어디 가룟 유다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머지 11명의 제자도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가룟 유다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 다음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모든 11명의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 도망을 갔습니다. 단 한 명의 제자도 예수님 곁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반장 제자 베드로는 나는 예수님을 모릅니다. 닭 울기 전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그 12명의 제자 한결같이 예수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는 정말 야속하고 얄미운 제자였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 12명의 발을 한 사람 한 사람 이마에 땀이 송글송글 맺힐 때까지 그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닦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은 참 아름답고 위대한 구절입니다. 1절 말씀 보십시오.
후반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이게 참 대단한 모습 아닙니까? 어떻게 이렇게 끝까지 사랑할 수 있을까? 이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평상시 같으면 사랑할 수 있어도 지금 몇 시간 후에 십자가를 지는 큰 어려움을 두고 어떻게 이렇게 평소와 똑같은 마음으로 제자들을 사랑하실 수가 있었을까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평상시에는 주님 일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도 눈앞에 큰 위기가 있거나 엄청난 어려움이 있으면 그 환경에 압도당해서 마음이 불안하고 평소에 하던 일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목전에 두시고도 이렇게 태연하게 그 얄미운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실 수 있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살 수 있을까? 그 결론은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에 충실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것.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 인자가 세상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자신을 주려 함이니라. 쉽게 표현하면 예수님은 죽으러 오신 겁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 나는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하는 분명한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 사명이 있었기에 내가 얼마 안 있다가 죽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요, 그 사명을 목전에 두고 분명한 확신이 있으니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할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여러분에게 제가 한번 여쭙겠습니다. 마음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을 어떤 마음으로 감당하고 계십니까? 사명이라고 해서 크고 위대한 것 아니지요. 교회 성도라는 것도 사명이고, 집사라는 것도 사명이고, 찬양대원이라는 것도 사명입니다. 엄마로, 아빠로, 할아버지로, 할머니로 있는 것도 사명이지요. 나는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지위와 직분과 직책에 얼마나 충성스럽게 우리 주님처럼 감당하고 있는가? 사명감이 분명하지 않으면 외적인 환경에 휘둘리기 십상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오늘 보여주신 이런 태도는 자신의 분명한 사명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끝까지 자신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순간 십자가를 질 때까지 내가 져야 할 십자가라면 주님, 하나님, 당신의 명령에 순종하겠습니다. 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사명에 충실하게 충성스럽게 사명 감당하시는 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잘 들어보셨던 시 하나 인용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봄 한철 격정을 인내한 나의 사랑은 꽃이 지고 있다. 분분한 낙화,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에 쌓여 지금은 가야 할 때, 무성한 녹음과 그리고 머지않아 열매 맺는 가을을 향하여 나의 청춘은 꽃답게 죽는다. 이형기 시인의 낙화라는 시의 일부입니다.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계십니까? 우리보다 앞선 믿음의 선배로 사명을 잘 감당한 바울의 고백을 인용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부족한 저희들을 돌아볼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한 상에 앉아 주님과 먹고 마시면서도 주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그 제자들이 사실 저 멀리 있는 자들이 아니라 바로 지금 예배를 드리는 부끄러운 저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어리석고 무지몽매한 제자들을 끝까지 한결같이 사랑하신 주님, 가룟 유다의 발을 씻기실 때 어떠한 마음이셨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저희도 부족하지만 우리 주님처럼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하는 이들을 위해서도 기꺼이 발을 씻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랑, 사랑의 사람, 겸손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주신 당신의 소명을 확신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 깨달은 소명 따라 사명자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